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뮌헨 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먼저 말씀 안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설교를 요청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고민하던 부분이 지금 이 도입의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간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제 안에 품게 하신 마음을 어떻게 짧지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바울 사도가 각 지역의 교회들에 편지할 때 주께서 품게 하신 마음을 넌지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얼굴을 뵙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곧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될 여러분과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쁨이 큽니다. 독일, 특별히 뮌헨이라는 곳에서 각자의 인생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계신 여러분들을 넌지시 생각해 봅니다. 독일 이민의 긴 역사를 한 인생 가운데 담으며 살아오셨을 분들, 그리고 바쁜 일터 속에서 애쓰시며 뮌헨에까지 이르신 분들, 또 젊은 시절에 낯선 땅에서 학업에 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분들에 이르기까지, 아직 세세히 알지 못하고 아무리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인생을 산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을 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실 테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이시기에 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으실 테지만 주께 기도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있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전에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늘 즐기셨죠.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을 비유라고 말한다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만나시는 들풀,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던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 모두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은 것들을 비유의 수단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인생 중에 쉬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수단으로 그걸 가져오셔서 비유로 제시하십니다. 바로 불의한 악한 재판관입니다. 제가 줄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를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을 소개하는 표현을 보면 생각나는 정반대의 표현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면 그 삶이 어떤 모습이기 마련인지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약으로 어느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그 표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재판장이라는 인물 하나를 가져오시는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아닌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재판장은 재판정에 들어갔다 하면 쉬이 만날 수 있다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재판장,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 역시도 쉬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아닌 자들이기 마련입니다. 아마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실 테지만 이런 권세자들 앞에 서서 사는 게 지금 여기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this in Leben의 인생이기에 예수님의 비유에 귀가 기울여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을 비유에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시대에 돌아온 싱글이라는 말을 줄인 돌싱과 같은 단어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결혼을 사람이 나누는 일이 너무나도 쉬워진 요즘 세태. 그래서 돌싱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회자되는 이 웃지 못할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의 그런 구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되어 있고 세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의미의 단어로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미망인이라는 이 한자어의 그 원래적인 문자적 의미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성으로 과부를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성을 비유에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로 지칭되는, 언급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외국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나그네, 그리고 과부죠. 여러 사회적인 활동에 과부가 된 여성들은 배제되기 일쑤였고, 특별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 제약이 심했던 게 구약 시절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본문 3절에 보시면 원수로 인한 나의 원한이라고 할 만한 일까지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앉아있는 재판정이지만 그 재판정이 관할하는 지역에 자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는 그리로 나아가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로 저와 여러분을 비유 안에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는 게 이 과부의 처지에 상응하기 마련인 까닭입니다. 혹시 가깝게는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들고 이 과부라는 존재의 스스로를 빗대실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비유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등장하던
말씀의 한 구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수로 인해 그에게 당한 원한을 들고 동시에 그 원한과는 별개로 스스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본성적인 비참함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가져오신 이 과부라는 인물이나 그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 당시의 청중들이나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기 마련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대부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정리되어지는 해피엔딩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는 말씀은 6절과 같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물론 말은 했습니다. 심지어 속으로 말이죠. 5절에 보시면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이 계속 이어지자 속으로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앞서 얘기한 대로 달리 말하자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아니다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실제로 그 재판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도 과부가 원한을 풀게 된 것과 같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교훈받을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비유의 핵심은 7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7절의 첫 단어라고 읽었습니다. 바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으며 우리가 내내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어야 할 대상은 재판장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말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눈길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안단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궁극의 재판장은 눈에 보이는 그 재판장이 아니다. 하물며 말이지, 너희에게 주어진 궁극의 재판장은 바로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여러분께 잠시 멈추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게 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토대는 어디에,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알고 믿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요, 토대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우리에게는 재판장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 갖게 되는 모종의 어떤 근본적인 불신과 어떤 딱딱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컫는 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다른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다른 말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과부와 같이 원한과 비참 가운데 사는, 그래서 악이 판치는 땅에 거하는 저와는 완전하게 구별되시는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교훈하신다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근거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께서는 자기 택하신 자녀들이 원수 마귀에게 당한 원한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과연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탄식 역시 인생 중에 여전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고 누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의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워낙에 상황만으로는 낙심하기가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에 대한 해독제로서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바울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9절에 이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기도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가 사는 삶의 원리가 이러하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본문이 위치한 맥락으로부터도 기도에 대해 추가적인 가르침을 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살피는 이 본문에는 세트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유가 이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불리워지는 그 유명한 비유를 베푸십니다. 이 둘을 연결하여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듣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가 향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에 담기는 신자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오늘 비유에서의 핵심은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부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이어지는 비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심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내 원하는 바가 과연 주께 관철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게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의 믿음입니다. 내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실 정도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라는 내용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확인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아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여, 그 믿음 제게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기도하는 건 어쩌면 기꺼이 기쁘게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교회의 청빙 절차에 임하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일을 준비해오는 과정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던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독교회를 이루어오신 모습을 조금은 먼 발치에서 이리저리 살펴볼 수도 있었고 전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역사에 잇대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기대를 마음에 가득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쩌면 본격적으로 연속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단회적인 설교 요청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면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택하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등 각종의 문서들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신앙인이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궁극의 주제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게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 처음 교제하는 주제로 이게 합당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각종의 상황 가운데 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구사하는 언어로는 아직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독일인 성도분들과 제가 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또한 다름 아니라 기도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더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으로 스스로의 삶을 보시게 되시고 형제 자매의 삶을 보시게 되므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전에 자기 자녀로 삼기로 택하신 자들을 신실하게도 양자 삼아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한독교회 성도들과 비록 몸으로는 멀리 있으나 마음으로는 주 안에서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토대 위에서, 아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며 사는 삶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기쁨이 넘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실제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넘치오나 그 모든 일들을 아뢰일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아버지이신 주께서 계시기에 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삼으신 우리를 다 아시는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 누릴 것을 생각하며 마음 가득 기대를 갖습니다. 동일하게 주 앞에서 인생으로 내 삶뿐 아니라 함께 형제된 성도들의 삶 역시 보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